창세기 4장 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함께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속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땅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밥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놈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노웨는 랄로도 참가하고요. 이제 봄, 그래서 이제 우리 뜰에 있는 꽃이 너무 이쁘게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못 보고 오셨죠. 그냥 사는 게 너무 바쁘시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좋은 걸 좋은 곳으로 볼 수 없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복창 한번 해볼까요? 왜 받고 안 받으신 것일까? 받고 안 받으신 것일까?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오늘 여기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 예배는 받으실 거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실 거다 그런 것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왜 받고 받는 거는 왜 받았고 안 받는 건 왜 안 받느냐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받으신 직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받았느냐, 왜 안 받으셨느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절 한 절 선고했는데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어요. 동침하니까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얻었다, 소유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뜻 안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는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안에 가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면 이런 거죠. 얻었다,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가 나오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예요. 없음, 아까 그는 얻음, 없음, 그리고 허무. 이게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너는 있다, 있음, 소유하다, 이런 뜻이 가인의 이름 안에 있고 아벨의 이름 안에는 없음, 허무하다. 어떤 이름이 더 좋아요? 가인 이름이 훨씬 좋죠. 왜?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얻고 소유하는 게 낫지, 허무하고 없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이름이 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름대로. 뭐대로 살아간다고요?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 그러면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얻었다 그리고 소유하다, 아벨은 얻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담 안에 두 세계가 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도 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그가 따먹고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이 되어서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좀 이따 2장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일단 본문을 좀 더 중시하고요. 3절에 보니까, 아니 2절, 그가 또 가인의 그 아벨 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양치는 자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이제 직업이 나왔죠. 하나는 목축업을 하고 하나는 농산일을 하는 거예요. 1차 산업,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1차 산업을, 농업을 기반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절대 농지를 만들어서 논는 절대로 명기가 안 되는 거예요. 변경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1차 산업 갖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차, 4차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1차 산업, 농지를 이제는 없애고 허가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뭐 하는 자였다고요? 여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직업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좀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때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와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그들이 갈 때가 되었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종말에 있어야 될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당연히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그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농사 짓는 것 같고, 벼농사 짓고, 고구마 농사 짓고, 무 농사 짓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재물을 삼아 드렸다. 뭐 무나 고구마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레위에서 말씀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제사법을 알려줘요. 그걸 규례라고 그래요. 그 제사법을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 소제가 뭐냐면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처럼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법 중에 번제는 통째로 배갈라서 내장 끌어내고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고요. 제사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는 계시라고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당연히 목축을 하니까 양을 지키고 이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중에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그러니까 아벨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도, 그리고 그가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것도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걸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어떤 걸 내느냐, 자기의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뭐 하셨다고요? 받으시고 연락하셨다. 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것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는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을 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70년대 식으로 80년대까지 어떻게 이거를 설교해 왔느냐면 이렇게 설교해 왔어요. 하나님은 양을 드렸어야, 양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양고기를 드려야 받으신다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말 우스갯소리로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목해 보세요. 말씀은 이목구비로 다 듣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그러니까 드리는 제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데, 보세요.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리는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받을 때는. 이 사전에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열람하시고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열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70년대 80년대 우리를 가르치던 목사님이나 교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으니까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다, 안 받으셨다 그러지만, 제사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을 찧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다니까. 소제라는 거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뭐를 받느냐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가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신랑 쪽에서 신부 측에 함을 보내요. 결혼할 때가 되면. 그죠? 결혼식 올리기 전에 함을 보내요? 결혼식 올린 다음에 보내요? 전에 보내요? 후에 보내요? 전에 보내요.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함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죠? 네. 여기서 혹시 함 받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홍시 원사님 받았어요? 함 받았어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실도 들고, 예? 뭐가 들었어요? 해물도 들고, 또 옷감. 그러니까 신부가 옷 입을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 함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 함에 있는 그 해물과 옷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단장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신랑집이 못 살아가지고 신부 측에 옷감을 제일 합질, 그것도 이 사람 최선을 다한 거야. 예를 들자면 금은 반지는 아니고 구리 반지, 예? 이걸 만약에 보내왔어요. 근데 신부는 좀 잘 살아. 신랑 쪽에서 보내온 옷감을 보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팬물은 든다 안 든다? 이딴 일을. 그러면 옛날에 이랬어요. 우리 가정을 무시해도 유분순이 이딴 걸 가지고 보내왔어? 아니 이걸 입고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하란 말이야? 잘 살으면 더 좋은 옷감과 더 좋은 금은 폐물로 치장하고 나오면 신랑 측에서 보낸 게 아니고 신부가 잘 살아서 자기네가 오히려 그 백화점 가서 싹 단장하고 오면 신랑 쪽에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왜 안 좋아요? 역으로 이것들이 아주 돈이 있다고 우리를 상 무시하네.
우리가 옛날에 성질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야, 야, 다 갖다가 저 고쿠라게, 아궁이랑이를 충청도 말로 고쿠라게라고 해요. 저 아궁이에 갖다가 다 쳐넣어버려! 아니,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다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질이 좋든 나쁘든 신랑 쪽에서는 어떤 걸 좋아하냐? 자기네가 보낸 것으로 단장하고 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싼 건 못해줘. 돈이 없어서. 근데 길거리에 가서 보니까 구리반지가 있어. 이 구리반지를 자기 나름대로는 이 구리반지를 정말 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 이거 선할게요. 그랬을 때는 구리반지로 껴야 될까요? 구리반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담아서 끼고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보셨으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얼굴 들어보니까. 사랑을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해본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 볼 때는 허차는 거야. 허차는 건데도 어떤 여자 자매가 그걸 애지중지하고 있으면 야 이거 뭐 이런 걸 갖고 탈수하냐, 버려라 그러면 이 사람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증표로 마음을 담아서 준 거기 때문에. 네가 볼 때는 구리 반지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금은 보석보다 다이아 반지보다 나한테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동의하세요? 결혼 생활 한 20, 30년 하니까 아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나중에 돈 되는 거 그 구리반 금반지가 낫지 무슨 뭐 그런 걸. 이게 다 뭐냐면 사랑이 퇴색되고 사랑이 다 낡아져서 그런 거예요. 예? 낡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왜 가인 거를 안 받으시고, 오늘 제목이 받고 안 받고예요.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 거를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이게 2주 전 금요일 저녁에 우리 막둥이 함승민 전도사가 금요일날 설교한 내용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 앞에서 앉아 듣다가 어디에 말씀에 탁 부딪히고 계속 그것이 되냐면 3절로 다시 뭐라고 할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뭐로? 소산으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디 소산? 땅의 소산으로.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 듣다가 저도 이 본문 가지고요 5년 안쪽에도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이 본문 가지고. 그게 세 번째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딱 부딪히게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볶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는 거를 룻기서에 보면 볶은 음식을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요한복음 21장의 모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선을 불에 구워요. 숯불에 구워요. 이 숯불에 굽는다는 얘기를 좀 언제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에도 18장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19장에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죠. 이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죽기를, 이제 날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선자들의 이세벨을 싹 죽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로뎀이란 말은 이쁘죠. 말은 이쁘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시궁창이라니까. 로뎀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뜻은 시궁창이야. 로뎀이. 이게 말은 이뻐. 그래서 로뎀 카페. 그럼 무슨 카페예요? 시궁창 카페예요, 사실. 이게 언어를 잘 모르면 우리 한국말로 로뎀은 좋은데 그 로뎀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 가인이 얻다. 예? 그런 것처럼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그런 것처럼 로뎀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 있다니까. 그 안에 시궁창. 그런데 거기서 뭐냐 구운 떡을 줘요. 구운 떡. 그래서 성경에서 구운 음식, 구운 떡, 볶은 음식, 이건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몰라보세요. 그러니까 소산의 제물을, 땅의 소산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어디 걸로 드렸기 때문에. 그럼 양은 땅일 거예요? 하늘 거예요? 그것도 땅일 거잖아. 사실은 땅이. 그런데 봐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그 전에 창세기 3장을 먼저 찾을게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여자와 여자, 여기서 여자, 내가 너로는 뱀이에요. 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문초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기는 신의 가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각각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이제 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배로 겨다닌다. 이게 14절이야.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는 흙을 먹고 종신토록 배로 겨다녀.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 여러분 뱀에게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뱀에게 물려봤어요 안 물려봤어요? 물렸어 뗐어요 안 물렸어 뗐어요? 물렸댔어요. 그래서 봐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음식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 비닐 그것만 빼놓고는 땅에 썩히면 뭐가 돼요? 다 흙이 돼요. 뭐든 다 흙이 돼요. 흙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도는 거는 흙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썩어질 것이 너희의 양식이고 모르게 다녀, 배로게 다녀.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린 인생들은 다 썩을 것을 양식 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라는 자는 배로 겨다니는 배가 신인 사람이야. 로마서에 보면 너희의 신은 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로 겨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흙이 될 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바쁘게 산단 말이죠. 오늘 여기 왜 왔느냐? 썩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뱀들은 썩어진 양식을 먹고, 그리고 뱀에게 물린 인생들도, 타락한 인생들도 썩을 것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후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거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썩지 않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까 계세요. 빙패을 얘기했어요. 함 얘기했잖아요. 함. 어떤 거라도 보내준 걸로 꾸며서 갖고 나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봐요. 왜 아벨 걸 받고 가인 거는 안 받느냐 말씀을 초점 삼는 거예요. 여기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죠.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선악과요, 선악을 알기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중요해요. 땅 나와요.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땅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을 수고하여 그 소산물을 먹는데,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왜 안 받으세요? 저주가 있는, 아니 요즘에 뭐 농약, 탄 농약 얘기 나오는데 뭐지 그게? 왜? 아니 김영선 집사님 가끔 남편하고 잘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더울 때 먹는 시원하다고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시원하게 잘 드시고 계시죠? 어쨌든 거기 뭐가 첨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했잖아요. 근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뭐 그냥殺虫제는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식약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그래요. 응. 보세요. 땅에서 나는 소산을 왜 그러냐? 뭐는 봐요. 모든 지금 여러분 슈퍼에서 깨끗하게 보이는 모든 과일, 채소가, 더군다나 외국산 과일은 뭐 범벅인 줄 아세요? 농약 범벅. 그렇게 안 오면 여기, 아니 필리핀에서 딴 어느 농가에서 파란색 델몬트 회사가 직영에서 수확하는 그 바나나를 파란색을 딴단 말이에요. 아주 시퍼런 초록색을 따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그게 왜 그렇게 그대로 유지됐는 줄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해더라도 여러분도 그거 먹을 거예요. 2,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거든. 네. 농약이 반복되는 거예요. 수입산 식물들은 농약을 안 치면 여기까지 보존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네. 이 농약을 잘 드셔요. 그냥 드셔도 안 죽을 만큼 괜찮아요. 괜찮아. 네. 모든 게 농약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슈퍼에 가서 깨끗한 것일수록 몸에 안 좋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과일이든 채소든 깨끗한 것보다, 그래서 벌레 먹은 거나 이런 것들만 골라서 사야 여러분들이 좀 덜 해롭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왜 그럼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받게 된 결론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빙패물 얘기를 했어요. 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랑 측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떻게 정말 그리고 함 안에 채워넣으려고 애를 써서 보냈다면, 신부 측이 이게 허천아 보여도 신부 측이 결혼식 날 연지곤 찍고 나올 때는 신랑이 보내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 문화가 다 없어졌죠. 그런데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누가 이걸 사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 사주신 분이 이 안에 계시다면,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사준 거 하고 계시네? 아니, 생각 안 하시겠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없겠다. 근데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관심이 돼야 안 돼요. 그냥 다만 관심이 가는 거는 어울린다 안 어울리는 정도만 관심 갖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표현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표현하고 삽시다. 시작. 뭐를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돼요. 네.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표현 받았을 때에 그게 물질이었다면 그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당분간 그걸 하고 다니시라고. 당신은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나랑 30년 살면서 내 스타일 그렇게 몰라? 어떻게 이런 걸 사갖고 와? 이렇게 싸가는 걸 내가 70년대 봤다니까. 그래도 그 남자는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다 준 거야. 무슨 얘기냐면,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 있는 소산 아무리 어떤 걸 주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걸 왜 받으시나 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 손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 안 받았는데도 그러면 목사가 이럴 거야. 저 사람 믿음 안 받은 것 같은데 왜 다들 손들지? 이럴 거고, 받았는데도 안 들면 저 사람은 믿음 받았는데 왜 안 손들지? 이럴까봐 손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놓으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게냐면 나를 계절에 걸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으니까, 믿음을 내가 주면 믿음이 나를 끌고 가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믿음이 나를 뭐라 한다고요? 그러면 봐요. 요게 이제 4절이잖아요. 이제 준비를 안 했어요. 5절에 에녹 얘기가 나요. 믿음으로 에녹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얘기가 나요. 믿음으로 노아. 그럼 믿음으로 노아는 거기 내용이 뭐냐면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 시대에 산에 가서 배를 만들면 무슨 소리 듣는다? 미친 영감 소리 듣는 거예요. 미친 자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리든지 말든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노아는 산에 가서 뭐 만들고 있더라?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배를 만들고 있는 게
믿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라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 세상에서 일반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하냐? 기뻐했다. 누가 준 거니까?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가 노아를 끌고 가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고, 그 믿음이 다윗을 끌고 가고, 모세를 끌고 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 옷감이 싸구려든 비싼 거든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준 거 왜 안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내 스타일, 본인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저걸 해줬더니 왜 안 먹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걸 하시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오늘 누구 예배를 받고 누구 예배 안 받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누구 예배는 받아요. 근데 누구 예배는 안 받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을 드리는데 아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드릴 때 똑같이 다 노래를 해. 우리가 볼 때는 다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해. 그런데 이렇게 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렇게 와 있죠. 나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내가 뭔데? 나에게 특별히 택하여서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 자리까지 앉혀놓으신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 노래 엄청 불렀잖아요. 그 노래. 주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 몸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 위로부터 부어주셨잖아. 그리고 그 믿음이 그걸 알게 해서 나로 끌고 간다니까. 노아가 잘나서 방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방주를 만들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방주를 만들게 해놓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 야, 노아, 너 나 기쁨이야. 넌 나의 기쁨이 되었어. 맞아. 이러신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받으니까 뭐를 드리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더라 이거죠. 뭐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육으로 나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외로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양치기를 거세요. 땅에 큰 거 아까 했잖아요. 얻고 소유했다 가인, 얻고 허무하다 아벨. 이 땅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야. 믿음은 이 땅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려고 믿음이 우리를 자꾸 끌고 다닌다니까. 자꾸. 근데 육은 뭐냐? 어디 안착하려고 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려고 자꾸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그게 사망이에요. 안주하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믿음이 오면 나를 자꾸 이 안에서 보디끼게 만들어. 네. 여러분, 개인 과외 선생님을 뒀는데 내 아이를 달달 볶는 가정교사가 좋은 선생님일 것 같아요. 내 아이가 하자는 대로 놔두는 가정교사가 좋은 교사일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지가 하자는 대로, 우리 엄마 없어요? 그냥 우리 수학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하지 말고요, 우리 나랑 같이 푸른 하늘 저 하늘 이거 해요. 야, 네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냐? 아니 괜찮아요. 쎄. 아이는 이걸 좋아해.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님이 과외비를 줘면서까지 아이가 원하는 가정교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들들들들 볶는 가정교사를 둬야 돼요? 뭐 해보지도 않고 둬보지도 않고 뭐 경험해보지도 않으니 뭐.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저주가 덮여 있다니까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땅의 근거를 삼으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 알아. 그래서 그 믿음이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고른 거예요. 괴로운 거야, 괴로워. 우리 총생도 말해요. 인생 고르다. 네? 인생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면, 여러분 하나님 간섭 받기를 좋아해요?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간섭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섭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간섭하면 아까 들들 볶인다, 들들 볶이는 삶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달달 볶아야 어디나 그런 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의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딸들 가인과 이 이스마엘이나 이 그 에서나 이런 족속들을 보시라고요. 자꾸 땅에 근거를 하고 땅에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알렉산더도 그랬고, 그리고 뭐 나폴레옹도 그렇고 막 땅에서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유인이라니까.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면 유명한 장수가 나오고 네피림이 나오고 그런 거라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근거를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고대 유명한 장수도 나오고 그랬다고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고대 6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아주 네피림이 나오고 유명한 장수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가 유명한 장수가 나왔다는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나온 결과라고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타락기라고 하는 장소를 가보면 어디냐면요, 만나는 거예요. 두 세계가 만나는 거를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만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타락. 유라의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거를 그 만나는 지역이 갈대우르예요. 그 지점을 타락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는 거예요. 두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네, 그걸 타락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그러면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준 믿음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준 걸로, 보내준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이건 첫사람이잖아요.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고 그건 첫 아이가 가인이고 둘째 아이가 아벨이잖아요. 인류 초기 시대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와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잘라 드려라. 그러면 모세에게 십계명 속에, 그 율법 속에 제사법을 주셨을 때 아벨이 드린 제사법과 똑같아. 그럼 왜 똑같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께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이 오니까 아벨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는 뭐냐면, 믿음이 우리가 오면 내 안에서 가만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둘까요? 달달 볶을까요? 달달 볶이면 그를 두 자로 헌신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달달 볶으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몸의 헌신도 나오고 삶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그러니까 다 아벨은 달달 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받죠.
아벨은 땅에서 산,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에 있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주가 있는 땅에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지난 2주 전 금요일날 함정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딱 듣고 야, 땅에서 산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부딪힌 게 있었어요. 아, 땅에서 산, 땅의 것을, 아무리 땅의 것을 어떤 걸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뭐를 담아야 되느냐 거기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될 때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마태복음 23절에 나오거든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담아서 드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을 할 때 주님 사랑해요 할 때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랑을 담아서 그 찬양 속에 얹어서 드리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는 찬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난 것도 그걸 안 담고 그냥 음률만 하는 거 있어요. 입으로만. 내 안에 그 사랑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찬양사역자이나 돈 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권면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늘 권면하는 거. 찬양사역자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자업 왔을 때도 그랬고요, 또 얼마 전에 그거 왔을 때도 제가 항상 그 좀 몸집 좋은 찬양 잘하는 그 누구 있는데 그 이름을 잃어버렸네. 찬양 잘하는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이렇게 했던 친구도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죠. 작년인데 그 친구도 굉장히 뭐 그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티타임 가실 때도 항상 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찬양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지 말아라. 뭐를?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한다는 걸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쳤을 때 그 찬양이 사람들은 마주치고 사람들은 막 환호를 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을, 찬양의 제사를 안 받으실 수 있다. 그건 뭐냐, 네 잘맛에, 네 잘난 멋에 하는 거. 그때 유도 선수, 뭐 씨름 선수 하다가 뭐 이렇게 박작돼가지고 했다는 그 친구 있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봐도 참 잘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귀에 잘하는 게 있지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는 게 있다니까. 안 받는 게. 오늘 받을 때는 왜 받고 안 받으실 때는 왜 안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늘에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릴 때는 받는데 땅의 것으로 내 개인 재능과 내 개인의 끼, 인간의 끼를 가지고 드리는 거, 그만은 안 받는 거야. 제가 윤한기 목사님이 지난번에 위대한 축제할 때 작년에 와서 자기 노래죠. 자기 노래. 장충단, 안개 낀 장충단인가, 뭐 그것도 부르고 그랬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은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니까 늘,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나 만난 후의 모습이 그냥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주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았을 때만이 찬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150편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한번 좀 더 볼게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3장 한 말씀이 아니라 두세 개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볼게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래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땅에 속했다는 거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것으로 한 거니까 자기 행위는 악해. 근데 그 아우 아벨의 행위는 뭐예요? 왜 의롭냐? 누구께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 의롭다는 얘기도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는 모든 것은 의로운 게 되는 거고요. 자기 열심에 자기 도취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악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죽이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그렇게 했다. 35절 그러므로 여기 나오죠. 의인 아벨. 아벨은 의인이에요. 가인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인이고 의인은 아벨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가인이 더 좋아. 땅에서는 가인이 더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사가랴의 피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 사가랴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아벨 있잖아요.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누구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딱 누구를 지적해 놓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냐? 오늘 믿음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모든 자들을 사가랴라고 지칭한 거예요. 누가 아시는 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은 뭐를 보내줘요? 믿음을 보내줘요. 믿음을 보내주고 그래서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지도 못했는데도 우리는 믿어진다니까. 그게 본 제자들은 봤는데도 안 믿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 믿음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의 돕는 자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믿어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자에 나왔는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성경과 이런 거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없애버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이었고요. 한 번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니 계속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잠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누가 증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는 흥해야 돼. 나는 망해야 돼. 위로부터 오시는 이 잘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리지 말고 좀 갑자기 좀 여러분들이 이게 심령의 평안을 얻어서 이게 좀 저거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지금은 예수님. 그래서 기도 끝나고도 마지막에 뭐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니까요. 안상호의 이름으로 하면 안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자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하늘의 위로부터 오시는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더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지금 저기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쪽 세례요한 쪽으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오심을 보고 뭐라고 하냐?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야?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만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드려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을 잡았어도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왜? 역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자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사망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 건 받아요? 누구 거나 받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왔습니다. 나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영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죠.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드려지는 것,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것, 부엌에서, 주방에서, 우리 세가족에서 어떤 봉사위치에서 다 교사로 드려지는 것, 이 성가대 찬양대로 드려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나오느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래서 그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께로부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충만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